왔다라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더욱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것은 어쨌든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꼭 집어서 말하면 천국이나 지옥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은 마귀는 어느 곳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도 있다는 거 알고 예수님도 계시다는 거 알고 성령님도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마귀가 있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저도 그렇지만 하루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참 많이 잘 못 느끼고 사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마귀는 더더욱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내 구원을 위해서 나는 주님 계셔야 돼. 내 마음속에 주님 계셔야 돼.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은 찾는데 마귀가 내 구원을 방해하는 마귀가 내 옆에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되게 둔감하고 잘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근데 마귀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 있고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요. 예전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앞에 길 있잖아요. 여기서 저 슈퍼 건너편에 슈퍼 건너가는 이 길, 거기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는 정말로 사람보다 마귀가 더 많이 지나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길에서 우리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마귀들을 마주치고 그들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가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 안에도 있고 사람 밖에도 있고 어떤 물건에도 있고 어느 장소에도 있고 우리 생활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저도 길을 가다가 늘 보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무당도 아니고 늘 보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어떨 때는 그게 보여지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의 뱃속에 우리가 그 의학 서적이나 그런 걸 보면 사람 배에 창자가 요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배에 그 창자가 요렇게 있으면은 그 창자를 타고 창자 주변에 새카맣게 뭔가가 잔뜩 껴가지고 꿈틀꿈틀 거리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자꾸 이렇게 대놓고 보면 그렇지만 자꾸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그게 뭐냐면 다 대부분이 거의가 뱀이에요. 뱀이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더러운 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창자 사이사이에 그런 뱀들이 막 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길에 걸어갈 때 보면 뒤에 엉덩이 뒤로 이만큼 뱀꼬리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게 너풀너풀 거리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머리 위로 이렇게 뱀 대가리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자꾸 앞으로 이렇게 혀를 내밀면서 넘실넘실 거리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버스 안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거를 볼 때에 참 안타까운 게 첫째긴 한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옆에 솔직히 가고 싶지는 않아요. 굳이 다가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물론 그런 걸 다 물리치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는 맞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영적으로 우리는 침해를 받거든요. 저도 전에 이렇게 그 사람 속에 어떤 귀신이 있는 분이었는데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막 했어요. 얘기를 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오고 나서 자꾸만 제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감기가 오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기가 완전히 든 건 아닌데 그냥 일단 감기약을 미리 먹어봤어요. 근데도 다음날 됐는데 목소리가 계속 이상해요. 그래서 나 기도할 때 특별하게 그렇게 이번 주에는 소리를 안 질렀는데 왜 자꾸 목이 가지? 그랬는데 그 목이 평소에 쉬는 것처럼 그냥 쉬면은 쉬었다가 다음날 일어나면은 목소리가 뭐 깨꼬리 소리 같지는 않지만 원래 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때는 날이 가면 갈수록 목소리가 안 나오고 목소리가 점점 이상해져요. 그러다가 꼭 그 후두암인가 걸리신 분들 보면
말할 때 진짜 이상하게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제 목소리가 자꾸만 그런 식으로 나오고 말을 하면 할수록 목을 풀면 풀수록 풀어지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도 처음에는 그냥 나 목이 왜 이렇지 하고 기도할 생각을 안 했어요. 남들은 어디 아프면 막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저는 정작 제 목이 그런데 기도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밤에 기도하다가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그 사람과 제가 이야기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시커먼 기운이 나오더니 그게 이야기하는 호흡을 타고 제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 시커먼 기운이 제 입목을 삥 둘러가지고 촘촘하게 박혀서 여기에 꽉 들어차 있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서는 물리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기도를 한참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주님의 보혈을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주시니까 그 새까맣던 게 뒤에서부터 양쪽에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점점점 모여오더니 여기에 동그랗게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도 한참을 그렇게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게 무슨 먼지가 흩날려 나가듯이 이 목에서부터 그렇게 흩날리더니 확 해서 퍼지더니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평소에 목을 많이 써서 쉰 목소리도 아니고 진짜 목소리가 좋게 확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마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살아요. 나한테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나한테 마귀가 침범해서 내가 귀신이 들리든지 마귀 때문에 우리 집에 큰 우환이 생기든지 그런 큰 병고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어찌 보면 참 경계심이 없게 살거든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주변에 굉장히 많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틈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마귀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모든 곳에 있어요. 단 하나님이 그 마귀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곳, 거기를 제외하고는 마귀는 어디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무장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장을 하고 있어야 이 내 안은 하나님이 마귀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명하신 곳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마귀를 진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말하면 물리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가고 예수의 피를 뿌리면 그것들이 다 이렇게 멸함을 받는다 하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힘 예수님을 빼놓고 나하고 마귀가 1대1로 이렇게 있다 생각하면 우리는 마귀를 함부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사는 거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마귀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침해받았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셨던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이렇게 아주머니를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아파트 이제 재활용품 같은 거 이렇게 막 버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작은 가구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이렇게 봉투에 안 담고 혹시 누가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그 옆에다가 쌓아 놓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잡다한 물건들이 쌓여져 있었는데 이 아주머니가 거기를 이렇게 가서 둘러보다가 자기한테 마침 필요한 물건을 찾으신 거예요. 뭐였냐면은 3단으로 된 조그마한 미니 수납장이었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서랍이 한 3개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네모나게 손잡이가 있고 맨 위에는 이런 탁자처럼 평평해서 그 위에도 이제 작은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미니 수납장을 누가 버렸는데 나무로 된 그것을 보더니 이 아주머니가 아 저거 내가 가져가서 내 주방 옆에 그 장식장에 올려놓고 쓰면은 딱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집어갖고 자기 집에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닦아가지고서는 주방을 보니까 싱크대가 이렇게 있으면 싱크대 앞에 이렇게 그 식탁이 있고 식탁 옆에 한 제 가슴 이 정도 올만한 그 작은 장식장이 높이가 작은 장식장이 있는 거예요. 그 장식장 위에다가 그 수납장을 올려놓으시고는 이 식탁 위에
우리도 보면은 식탁 위에 별의별 자잘한 물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정리하려고 이거를 주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식탁 위에 있던 그런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그 수납장 안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식탁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 잡동사니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흡족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아유 이제야 여기가 그냥 속 시원하게 깨끗해졌네 하고서는, 그러고서는 이제 이거 잘 주워왔다고 생각하고서는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볼일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며칠 지나가지고 밤이 됐는데 이분이 자는데 잠결에 뭔가 자꾸 똑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이렇게 어떻게 하다 잠이 깨가지고 다시 자세히 들어보니까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나지 했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계속 소리가 나서 일어나가지고 거실에 불을 켜고 이렇게 봤더니 싱크대에 그 수도꼭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물이 똑똑 한 방울씩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내가 저거를 덜 잠궜나 하고서는 다시 이렇게 꾹 잠그고서는 들어가서 다시 자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났는데 또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주방에 나갔더니 아까 분명 잠그고 들어갔는데 물이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다시 물을 확 틀었다가 다시 이렇게 꾹 잠궜어요. 그리고는 물이 안 떨어지는 거를 쳐다보고 나서 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또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왔더니 그 수도꼭지에서 물이 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상하다, 잠궜는데 왜 이러지? 그러다가 이게 좀 낡아서 안에 그 고무 패킹이나 그런 게 완전히 다 이렇게 안 닫혀지나 하고서는 그 싱크대 수전을, 그 수도꼭지를 전체를 교체를 한 거예요. 새 것으로 바꿨어요. 그랬는데 새 것으로 바꾸고 그날 밤에도 자는데 또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 새로 곧 바꿨는데 새 수도꼭지에서 또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하나님도 믿지 않지만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주워온 수납장 거기에 딸려서 붙어서 들어온 마귀가 밤마다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수도꼭지를 딱 잠그고 들어가면은 그걸 또 살짝 건드려요. 그리고 또 나와서 또 잠그고 들어가면 그거를 살짝 건드려요. 이거는 사람들이 흔히 흥미거리로 하는 괴담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귀는 실제로 그런 일도 해요. 마귀는 우리 생활에서 그런 장난도 쳐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유는 모르니까 도대체 저거를 새 걸로 바꿨는데도 도대체 왜 저래? 그러고서는 지내는데 그 다음부터는 물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무슨 소리가 나냐면 밤에 싱크대 문을 이렇게 우리가 열고선 닫을 때 탁탁 소리 나잖아요. 싱크대 문이 부딪히는 그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보면은 문은 다 잘 닫혀 있고, 그래서 아무 이상 없어서 들어왔다가 또 좀 자려고 하면은 또 탁탁 문 닫히는 소리가 나서 또 나가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멀쩡해요, 집안이.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진짜 노이로제가 걸릴 그런 지경인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또 어느 날은 이렇게 저녁 준비를 하는데 후라이팬에다가 뭐를 이렇게 반찬을 할 거를 볶고 있었어요. 근데 볶고 있는데 갑자기 그 후라이팬에 불이 확 붙어가지고, 우리가 그 요리사들 보면 막 불쇼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막 보여주려고 하면 불꽃이 확 올라오는데 이 아주머니는 불쇼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의도치 않게 마귀 때문에 불쇼를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걸 볶고 있는데 후라이팬에 불이 확 붙더니 불이 천정을 향해서 확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얼른 그 가스 밸브를 잠그고는 후라이팬 채로 음식이 있는데 그 채로 싱크대에 집어 던져서 물을 확 틀어가지고는 불을 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 아주머니한테는
물 떨어지는 소리에다가 문 탁탁 여닫히는 소리에다가 또 생활하면서 자꾸 이상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잠을 못 자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불면증도 오고 또 뭔가 자꾸 이 마음에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진짜로 생병이 생겨서 정신과를 찾아가 봤대요. 너무 잠도 못 자고 힘드니까. 그랬더니 정신과에서 신경쇠약이라고 말했대요. 근데 이분이 주워온 그 물건에 따라온 마귀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가 이렇게 만약에 어떤 집에 이렇게 그 물건에 붙어 있다가 누가 그 물건을 내다 버리면은 마귀가 이제 거기를 떠나서 다른 데를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 왜 안 가고 그 재활용품 더미에 버려진 그 물건에 계속 붙어 있었나 하면은, 누군가가 이거를 주워서 가면은 자기가 굳이 어디를 찾아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음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마귀는 거기에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군가가 그 물건을 집어가서 자기 집에 들고 가니까 이제부터는 거기가 자신의 한마디로 새 보금자리가 된 거죠. 거기에 있으면서 그런 장난도 치고 사람한테 해로운 일도 하고 사람을 놀래키기도 하고 그 집에 어떤 문제도 일으키고 분란도 일으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건에 붙어 있는 마귀들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옮겨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물건 속에 한마디로 깃들어 있대요. 그래서 그 물건을 버리면은 거기에 그대로 깃들어 있다가 다른 사람이 주워가면 이제 그 사람한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너무 꺼림칙해서 이 물건을 다시 내다 버리면 또 거기에 깃들어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또 그 집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왜 누가 쓴 물건인지도 모르는데 누가 이렇게 사용하던 건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주워오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영적으로도 그런 물건들에는 마귀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그 물건이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 무언가 문제 있는 사람이 썼던 거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그걸 주는 마귀한테서 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를 주던 그 마귀가 고스란히 그 물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싹 다 주워온 나한테 옮겨 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함부로 이렇게 가져올 게 못 돼요. 그냥 굳이 없으면 없는 대로 좀 불편하더라도 내 있는 것 가지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알지도 못하는 거 들고 와서 진짜 거기에 귀신이 잔뜩 붙어 있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학교를 보여주셨는데 남녀공학인데 보면은 학생들이 여학생 반만 있고 남학생 반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교도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한 반이고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한 반인 그런 학교인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 반에 어떤 한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계절은 봄이라고 하셨어요. 봄인데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졸리기도 하고 또 수업 시간에 자꾸 딴전을 팔고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계속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가르쳐 주다가 도저히 학생들이 집중을 안 하니까는 이렇게 분필을 탁 놓으시더니 야 너네 공부하기 싫어? 그럼 내가 재미난 얘기 해줄까? 그러시더니 이 선생님이 뭘 얘기했냐면 귀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재밌다고 그렇게 졸던 애들도 눈을 말똥말똥 뜨고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귀신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한참을 했어요. 그래서 귀신 얘기를 한참을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 뒤에 뭐가 나타났냐면은 시커먼 형체의 연기 같은 게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더니 그 선생님이 만약에 저만한 키라고 치자면은 이 주변에 이렇게 연기가 이 뒤로 완전히 잔뜩 덮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시커먼 그런 연기만 있어서 제대로 된 형체가 없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계속 이제 귀신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이제 제가 보고 있으면서 저는
그 이야기보다 그 뒤에 있는 그 마귀가 도대체 뭔가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시커먼 연기를 계속 쳐다보고 또 쳐다봤어요. 근데 계속 쳐다보다 보니까 그 연기 속에서 뭔가가 보여요. 뭔가가 반짝반짝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 반짝반짝 하는 게 뭔가 하고 더 자세히 보려고 기도하면서 제 몸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선 쳐다봤더니 그 반짝이는 게 뭐냐면 마귀 눈인 거예요. 눈이 저랑 딱 마주친 거예요. 기도하다가 저도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마귀의 눈이 이렇게 보이더니 또 계속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무언가 얼굴 모습 같은 이런 둥그런 형체가 그 연기 속에서 보여요. 그러다가 점점점 그 모습이 자세히 보이는데 얼굴은 용처럼 생겼어요. 정말로 용같이 생겨서 용도 보면 여기에 수염이 막 이렇게 길게 나 있잖아요. 머리에 막 뿔도 있고 딱 그 모습으로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계속 자세히 쳐다보니까 몸이 보이는데 몸은 뱀처럼 생겨서 몸은 되게 매끈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긴 그 마귀가 그 선생님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서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선생님이 그 귀신 이야기를 이렇게 다 하고 났는데 이 선생님이 자기가 귀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갑자기 뭔가 소름이 끼친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들한테 야, 나 소름 돋는다 하면서 뒷목을 이렇게 문지르시면서 선생님이 야, 귀신 얘기는 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움찔거리고 소름이 돋는지 몰라? 이렇게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선생님이 뒷목에 소름이 돋는다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 마귀가 선생님 뒤에 서가지고서는 찬바람을 그 선생님 목 뒷덜미에다가 후 하고 후 하고 후 하고 자꾸 이렇게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거를 모르니까 자기가 귀신 이야기를 해서 자꾸 뭔가 섬찟한 것 같고 섬뜩한 것 같고 자꾸 소름이 돋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흥미롭게 재미롭게 재미있는 얘기처럼 귀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정말로 거기에 귀신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리는 거 뭐죠? 아니요 맷돌이 아니라 맞아요. 분신사바라고 하잖아요. 그 볼펜 같은 거를 두 사람이 이렇게 볼펜 하나를 놓고 서로 양손을 잡고 돌리잖아요. 맷돌 돌리듯이 막 돌리면서 그 분신사바 놀이를 하잖아요. 그게 저희 어릴 때만 있은 게 아니라 요즘도 보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장난으로 하는데 하면서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뭐예요? 그 자리에 귀신을 부르잖아요. 와가지고는 자기 궁금한 거 뭐 물어보면서 예스면은 뭐 이쪽, 노면은 뭐 이쪽 이렇게 움직여 달라고 그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놀이를 귀신이 마귀가 엄청나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귀신이 와가지고 같이 그거를 돌린대요. 그러면서 지네끼리 낄낄낄낄 거리고 웃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더 귀신은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낄낄낄 하고 웃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거 돌릴 때에 귀신이 같이 돌리다가 나중에는 그 귀신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주위를 빙글빙글 귀신이 계속 돈대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 사람들 중에 진짜 이렇게 영적인 귀가 허한 사람들, 영적으로 귀신들이 잘 틈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영락없이 그 귀신한테 그냥 장악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놀이로 한 건데 친구하고 재미 삼아서 그냥 해본 거고 우리끼리 그냥 웃자고 재미나자고 했던 건데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귀신이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그런 놀이 삼아 귀신 이야기를 하는 일이 없지만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 귀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귀신 놀이를 하고 그런 데에는 반드시 귀신이 찾아오는데 그냥 하나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공중에 그냥 떼거지로 모여서 그거를 하는 거를 쳐다보면서 낄낄낄 거리고 웃는데요. 그러면서 쟤네들은 저게 뭔지도 모르고 해. 쟤네들은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해. 쟤는 지금 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거 하고 있어 하면서 귀신은 그것 때문에 재미나서 웃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누군가가 그런 거를 하고 있으면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를 왜 하면 안 되는지도 말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있는 장소에서 누가 귀신 얘기를 하고 누가 그런 행위를 했으면은 우리는 그 자리뿐만 나뿐만 아니라 그 자리까지도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거기에 발라서 정결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 놀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됐어요. 만약에 내가 학생이어서 학교를 갔어요. 이 선생님처럼 내가 귀신 얘기해줄게 하고 귀신 얘기를 하면은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그런 얘기 하면은 귀신 와요. 선생님 마귀가 들어가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 듣기 싫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나가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 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속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나한테도 발라서 나를 무장시키고 이 공간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다 발라가지고 모든 것이 깨끗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무장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침해를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마귀들이 여럿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약한 사람을 장악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전에 보여주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제사 때 마귀가 하는 짓들을 보여주셨는데 제사 때 마귀가 와서 뭘 하는지는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집에 어머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제사를 지내는데 이 집에 이제 형제가 아들이 셋이 있고 딸이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남매가 다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일군 그런 이제 장년층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제삿날 아들 셋, 딸 하나,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들이 있으니까 며느리 셋, 사위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8명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병풍을 이렇게 쳐놓고 그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어머니 사진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큰아들이 그 술잔에다 술을 따라가지고 제사상에 놓으면서 어머니 이제 제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 절 받으세요 하고 그 자녀들이 이제 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도 있는 거예요. 마귀가 총 3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 중에 하나가 갑자기 그 병풍이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병풍 뒤로 이렇게 돌아가더니 병풍 뒤에 가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키가 크니까 병풍 뒤에 가서 딱 쓰니까 마귀야 한 요 정도까지가 이렇게 병풍 위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서가지고는 그 자녀들이 술잔을 올려놓고 어머니 절 받으세요 하고 절을 하는 순간에 그 마귀가 병풍 뒤에서 뭘 하냐면은 자기 이 목을 뒤로 확 꺾어버렸어요. 꺾어버렸는데 완전히 확 꺾어가지고 이 목을 뒤로 꺾으니까 이 뒤통수가 이 등허리에 딱 달라붙게 이렇게 폴더폰 접히듯이 진짜 목을 확 꺾어서 목이 등에 이렇게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병풍 뒤에 이렇게 하고 서 있으니까 앞에서 쳐다보면은 머리가 없어요. 꼭 머리가 목이 잘려나간 사람처럼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고 서가지고는 마귀가 그 자녀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이게 니네 어머니다. 이게 네 어머니다 하고 그러면서 낄낄낄낄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죠.
그렇게 막 낄낄거리고서는 목을 꺾어가지고는 그런 모습을 하고 막 웃으니까 이 옆에 서 있던 다른 두 마귀도 같이 막 낄낄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야 저게 니네 엄마야, 야 저게 니네 엄마야, 니네가 지금 저라는 게 저 니네 엄마 모습이 저래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들하고 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엄마한테 절한다 생각하고서는 그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이 가족들이 그 제사상 앞에다가 큰 이제 상을 하나 갖다 놓고 펴놓고는 제사상에 있던 음식들을 거기다가 다 옮겨놓고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딱 하고 이제 그 가족들이 빙 둘러 앉으니까는 그 마귀 셋도 거기에 이렇게 몰려가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빙 둘러 앉아 있으니까 마귀는 그 사람들 뒤에 이렇게 한 명, 둘, 셋 이렇게 빙 둘러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크니까 빙 둘러서 가지고 그들이 머리를 한가운데로 서로 맞대고 모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어서 도대체 뭘 하려고 저러나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 이 머리에다가 침을 막 뱉어요. 침을 막 계속 뱉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침을 계속 뱉으니까 사람들은 앉아서 밥 먹는데 이 머리가 다 그냥 꼭 머리를 금방 감고서는 수건으로 닦지도 않은 채 물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 것처럼 침이 막 머리에 줄줄 흘러요. 그 줄줄 흐르는 게 밥상에도 막 줄줄 흘러요. 그걸 보고서는 마귀들이 또 재밌다고 막 낄낄낄 거리고 웃더니 이제는 어깨동무를 하고서는 그 밥상에 있는 모든 음식에다가 침을 갖다가 잔뜩 계속 뱉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는 계속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이 마귀들이 한참을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놀다가 이제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이 셋이 가서 앉아요. 그러더니 한 마귀가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 누군가가 하여튼 밥을 이렇게 먹는데 그 밥숟가락에 밥을 떠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은 그 마귀가 옆에 이렇게 팔을 공구고 앉아가지고는 바람을 입김을 그 밥숟가락에다가 불어요. 그러면은 그 마귀한테서 나온 기운이 그 밥숟가락 속에 얹혀가지고 그 사람 입속으로 들어가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기운이 이렇게 들어갈 때는 시커먼 연기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마귀가 거기에 앉아가지고는 이 사람이 밥을 떠서 먹을 때마다 또 먹으면은 또 후 하면서 자기의 그 기운을 자꾸 이 사람의 밥숟가락에다가 얹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밥 먹는데 그 마귀는 옆에 앉아서 자꾸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이렇게 밥을 먹다가 큰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참 맞다 하더니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던 마귀가 이 며느리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마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잽싸게 주방으로 진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귀신이 휙 날아가듯이 이 마귀가 주방을 향해서 진짜 전속력으로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귀가 왜 저러지? 그랬거든요. 그러고서는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 큰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방에 갔어요. 그 주방에 갔더니 식탁 위에 이렇게 스테인레스로 된 큰 볼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빨간 양념을 해가지고 뭘 야채랑 뭘 묻혀놓은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제사상에 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이제 따로 식사할 때 먹으려고 제사 음식과 상관없이 따로 이제 해놓은 음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차릴 때에 내놓는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며느리가 그게 생각나가지고 밥 먹다 일어나서 그거를 가지러 간 거죠. 그래서 가지러 가서 이제 그걸 담으려고 하는데 이 마귀는 며느리가 일어나려는 순간에 어디에 왜 가는지를 알고서는 자기가 먼저 잽싸게 주방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왜 갔을까 하다가 저기에도 침을 뱉으려고 갔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잽싸게 그렇게 쏜살같이 간 마귀가 뭘 하냐면 주방에서 막 먼지 바람을 일으켜요.
우리가 집을 맨날 청소하면은 그 정도의 먼지가 생길 수가 없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먼지가 진짜 그 토네이도 바람에 우리가 보면 막 온갖 것들이 막 휘둘리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 주방에 그렇게 먼지바람이 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먼지바람이 그 음식 담아놓은 그릇에 그대로 가가지고 확 쏟아붓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 음식이 어떤 형체가 됐냐면은 그 음식 담은 그릇을 우리가 밖에 길가에 나가가지고 흙바닥에다가 확 쏟아서 내동쟁이 쳐가지고 흙바닥에 있는 흙이며 뭐 담배꽁초며 낙엽 부스러기며 온갖 쓰레기며 온갖 그 모래며 흙이며 거기에 잔뜩 그냥 엉망진창으로 묻어가지고 엉망이 된 음식을 다시 손으로 막 이렇게 쓸어 담아갖고 그 그릇에다가 턱하니 다시 담아갖고 들고 온 것 같이 딱 그런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도 이 며느리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음식을 갖다가 접시에다 담아가지고 들고 와서는 그 식구들한테 이거 묻혀놓은 거 이거 먹으라고 이거 해놨는데 내가 잊어버렸다고.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그거를 맛있게 막 먹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은 담배꽁초도 들어가고 흙도 들어가고 온갖 쓰레기들이 다 그냥 질겅질겅 씹히면서 입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그거를 모른 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먼지바람을 일으켰던 그 마귀가 그거를 보고서는 또 재밌다고 막 낄낄낄낄 거리면서 그 식구들이 밥 먹는 동안에 그런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밥을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큰 아들이 그 지방을 태우는 거예요. 그 제사상 앞에 그 종이에다가 뭘 쓰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사 끝나고 그 큰 아들이 이제 태우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태우고 있는데 그 태우는 모습을 보더니 또 마귀 하나가 작은 칼을 들고 가가지고 뭘 하냐면은 그 어머니 영정사진 있잖아요. 그거를 가로로 이 칼을 가지고 촥촥 그어가지고 사진을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니네 어머니한테 제사 참 잘 지냈다. 너네 참 제사 잘 지낸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 사진을 칼로 그냥 쭉쭉쭉 그어가지고 그 사진을 진짜 못쓰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들은 그걸 모른 채 어머니한테 제사를 잘 지내고 우리도 이렇게 잘 이제 했다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거를 태우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잘 가시라고 인사하면서 제사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지네끼리 막 좋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사 다 끝내고 다 치워놓고서는 그 형제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마귀 셋 중에 하나가 큰 아들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큰 아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옆에 가서 이렇게 옆모습을 쳐다보면서 이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오늘 제사 참 잘 지냈네. 제사 잘 지냈으니까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줄까?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러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 큰아들은 안 들리니까 그냥 자기 동생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귀가 옆에서 너 제사 잘 지냈으니까 내가 선물 하나 줄게. 그러더니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고한암이라고 말을 했어요. 고한암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귀가 다른 말은 안 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제사 끝내고 이 형제들이 이제 다 자기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큰아들이 진짜로 고한암이 생겼고 그 암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또 어머니 제사를 지낼 거잖아요. 그 다음 해에 또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마귀들이 와서 또 그렇게 엉망이 되게끔 또 만들었는데 또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다른 마귀가 그때 말했던 그 마귀 말고 다른 마귀가 이번에는 둘째 아들 옆에 가서 앉더니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제사 잘 지냈는데 내가 선물 하나 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 사람한테도 질병을 주나? 그랬는데 이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이라고 말했어요. 죽음이라는 한 단어를 말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말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 지내고 나서 3일인가 한 며칠 지나서 이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 사람한테 죽음이라고 말했다고, 이 사람이 진짜로 죽으면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데 왜 그럴까? 더 쉽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하나님은 왜 저 마귀가 그냥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 그래서 그때도 그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은 그 사람이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관여치를 안 하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둘째 아들이 하나님 믿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믿기를 원치 않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고 사람이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마귀로부터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듯이 그렇게 보호하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정해진 수명대로 그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들은 안 믿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 제삿날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줄까 하고 죽음이라고 말했는데 진짜로 그 사람은 그 말대로 며칠 있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딸도 결국에는 나중에 암에 걸려서 암 투병을 하다가 죽었다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제사 지내면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자리니까 마귀가 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와서 마귀가 경배받고 그 제사상에서 뭐 절받고 이런 거 막 좋은 거 누리다가 가는 게 아니라 마귀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하는 거를 다 받고 나서도 뭘 하냐면 사람한테 해코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해악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절하는 데에서 자식들을 조롱하잖아요. 이게 네 엄마의 모습이다 하고서는 해괴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네끼리 낄낄거리고 그 엄마의 사진을 갖다가 그렇게 난도질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며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 해악을 끼치고 그걸로도 모자라 가지고 너 나한테 제사를 잘 지냈으니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결국은 준 거는 그 사람한테 해악을 준 거잖아요. 이것처럼 마귀들은 우리의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고 참으로 많이 틈을 타는데 그 틈을 타서 결국은 우리한테 뭘 주냐면은 망하는 거, 죽음에 이르는 거, 우리가 고통받는 거, 우리에게 해악된 것들을 마귀가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가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자리에 내가 동참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항상 내가 그런 자리에 스쳐 지나갈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제사 자리에는 뭐 자주 갈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장례식장에도 참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인데 그 장례식장과 병원도 제사 지내는 곳만큼이나 마귀 귀신이 엄청 많은 곳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를 갈 때에도 늘 예수의 피로 나 자신을 무장하고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 예수의 피를 다 뿌려서 정결케 하고 무장하는 거를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니는 골목길에서 귀신을 만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길 가다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꼭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골목은 보면은 환하고 깨끗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골목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골목은 보면은 깨끗하기는 한데 날씨가 좋아서 햇빛도 쨍쨍 나서 어두운 날씨는 아닌데도 왠지 그 골목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음침하기도 하고 음산하기도 하고 기분 나쁜 골목길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골목길에는 영적으로 마귀들이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어떤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자기가 이제 어떤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데 이 사람도 그런 영적인 걸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냥 그 골목을 이렇게 들어가려다가 잠깐 멈칫 섰어요. 왜 섰냐면은
골목이 앞에는 아무 상관없는데 저 안쪽으로 한참 깊숙이 들어가는데 뭔가 그 안에는 약간 어두침침한 것 같고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냥 멈칫했는데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이 어차피 거기를 가야 하니까 그냥 그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골목길을 이렇게 걸어서는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 앞에 진짜 동네 불량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 마냥 그 골목에 진치고 있는 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귀들은 항상 그 골목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거기에 골목에 진을 치고 있다가 이 남자가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니까 우르르 몰려와서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남자한테 들러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한 마귀는 이 남자보다 커요. 마귀가 이 남자보다 키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서가지고는 이 남자를 이렇게 내려다 쳐다보더니 입을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이 마귀가 입을 벌리더니 이 남자의 오른쪽 눈 있잖아요. 안구를 자기 입에다가 넣고서는 껌 씹듯이 질겅질겅 그 눈을 막 씹는 거예요. 그 눈을 막 질겅질겅 씹으면서 이 남자는 계속 걸어가니까 이 마귀는 그 눈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마귀도 계속 옆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마귀는 이 남자의 이 어깨 위에 두 발로 딛고서는 올라서가지고는 이 남자 위에 서가지고 이 남자가 걸어가는데 그 위에 올라타서는 계속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 마귀가 많았다라고 했잖아요. 다른 또 한 무리의 마귀들이 오더니 한 무리는 이 남자 왼쪽에 우르르 몰려서고 또 한 무리는 이 남자 오른쪽에 몰려서더니 이 남자랑 양쪽 그 골목 벽 사이 공간을 그 마귀들이 꽉 채워가지고는 공간이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이 빈 공간을 싹 다 메꿔갖고 이 남자를 양옆에서 포박하듯이 딱 붙잡고는 마귀 떼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자기는 그냥 걷는다 생각하고 걸어가는데 걸을수록 무언가가 몸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생각할 때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왜 이렇게 걷는 게 힘들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걸어가는데 마귀들이 양옆에 그렇게 빈틈없이 이 옆에 딱 붙어갖고 이 남자를 붙잡고 가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한 무리의 마귀가 오더니 그 마귀들이 이제는 앞에 한 무더기, 뒤에 한 무더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남자 사방을 꽉 에워싸가지고는 이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밀착을 해가지고 그러고는 이 남자를 따라가니까 이 남자가 걸으면 걸을수록 자꾸 숨도 찬 것 같고 힘이 드니까 나 오늘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왜 자꾸 이렇게 힘이 빠지는 것 같지? 나 오늘 어디가 안 좋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또 어떤 한 마귀가 오더니 그 마귀는 땅바닥에 들어 눕더니 이 남자 발목을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서는 땅에 누워갖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발목을 자꾸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걸으면 걸을수록 다리가 무겁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골목 끝까지 걸어가기는 걸어가는데 걸을수록 자꾸 다리가 무겁고 걸음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왜 이러지? 하면서 좀 빨리 걸으려고 하는데도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왠지 걸음이 자꾸 느려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골목 끝까지를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골목을 싹 빠져나가니까 그 마귀들이 이 남자를 놓아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걷는데 아까처럼 제대로 이렇게 걸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신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수도 없이 지나다니는 골목에도 마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 몸이 힘들 수도 있지만 내가 멀쩡했는데 어떤 길을 가다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뭔가 걸을수록 힘들고 걸을수록 숨차고 걸을수록 다리가 무겁고 나는 빨리 걸으려고 하는데도 안 걸어지고 그럴 때에 거기에 있는 마귀들이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역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무언가 그런 느낌이 들 때에는 내가 이게 진짜 마귀가 그러나 안 그러나 확신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일단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나를 이렇게 무장하고 예수의 피로 물리치면서 그 길을 이렇게 걸어 나가야지 마귀가 나한테 더 해를 끼치지 못하고 나한테 들러붙지를 않아요. 그 남자는 그렇게 골목을 빠져나간 다음에 마귀가 그냥 놓아줬으니까 상관없는데,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들은 길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은 들러붙어서 그 사람 등에 엎여서 그 사람 목에 타고서는 그 사람 옆에 붙어서는 집까지 이렇게 따라오기도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한테는 마귀는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고 들러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보혈로 무장을 하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또 보여주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이렇게 지하상가가 있는데 그 지하상가에 타로점을 보는 가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한 30대 초반 하여튼 젊어 보이는 부부가 거기를 가는 게 아니라 이들은 지금 이제 쇼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을 하다가 이제 그 지하상가를 지나가는 길에 그 타로 가게들이 쭉 있는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팔짱을 끼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타로 가게 중에서 어떤 한 가게에서 뱀이 하나가 이렇게 쑥 기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타로 가게 안에 들어가면 큰 뱀이 벽에 이렇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로 점을 보면은 뱀이 그 카드 위에 길게 누워가지고는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게 속에 있던 그 뱀 중에 하나가 그 앞에 지하상가 그 길에 이렇게 쑥 나온 거예요. 나오더니 그 뱀이 그 남자의 이 오른쪽 발목을 감더니 그거를 점점 똘똘똘똘 감고 올라가더니 허벅지 위에까지 그 다리를 칭칭 감았어요. 그 감고서는 뭘 하려고 저러나 했더니 그냥 감은 채로 그렇게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부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냥 걸어서 그 지하 상가를 빠져나가서 자기 집에를 갔어요. 근데 그 뱀은 그 남자 오른쪽 다리에 그렇게 칭칭 감아서 그 남자 다리에 붙어갖고는 그 집에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 부부는 그런 거를 모른 채 그냥 생활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부부가 밤에 이제 자려고 침대에 이렇게 딱 누웠는데 그 뱀이 그 침대 위에 올라오더니 이 남편하고 아내 한가운데 자기가 딱 자리를 하고 사람처럼 베개를 베고 이렇게 하고 몸을 길게 쭉 펴더니 눕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뱀이 자기들 사이에 있다라는 거를 몰라요. 그리고는 그 셋이서 나란히 그렇게 아침까지 자는 거예요. 남편이랑 뱀이랑 아내랑 그 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뱀이 그 마귀가 이제는 그 집에 털을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집에 분란이 생기게 하고 계속해서 그 집에 문제거리가 생기게 만들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안 좋은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앞을 지나칠 때에도 그 속에 뭐가 역사하는지를 아니까 우리는 그때도 항상 예수의 피로 무장하면서 다녀야 돼요. 언제 그런 곳을 지나칠 때에도 우리는 마귀한테 침해받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 주님이 보여주신 게 이렇게 하천변에서 어떤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천변에서 막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거기에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많은 만큼 공중에 이렇게 보면은 마귀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에 비례할 만큼 마귀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마귀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사람 이 몸을 휙휙 지나다녀요. 근데 보면은 마귀가 어떤 사람 몸에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도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서너 명의 마귀가 휙휙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그 주변에 지나가는 마귀들이
이쪽으로 지나가다가도 일부러 이 사람 쪽으로 와서 이 남자 몸을 휙 뚫고서는 지나가고, 저쪽으로 지나가던 마귀들도 지나가다 이 남자를 보더니 일로 와서 그 사람 몸속을 휙 이렇게 뚫고서는 지나가고, 거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마귀가 그 남자는 싹 다 그냥 그 남자 몸은 다 관통해서 휙휙 지나다니는 거예요. 유독 그 사람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남자는 뭐 때문에 그렇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남자는 기운이 약하다라고 하셨어요. 그 기운이 뭐냐면 우리가 막 힘을 쓰는 그런 말하는 기운이 아니라, 사람이 본래 사람한테 기가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이 약한 자여서 귀신, 마귀가 쉽게 범접하고 쉽게 장악하고 쉽게 그 사람을 이렇게 한마디로 잡아먹을 수 있는, 손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귀한테 무언가를 침해받았다라는 느낌이 들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막 물리치잖아요. 예수의 피로 쫓기도 하고 성령의 불로 태우기도 하고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내가 마귀가 틈탄 게 있으면 이거 싹 다 벗겨주세요, 물리쳐주세요, 씻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뭔가 내 몸이 예전하고 무언가 이렇게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기운이 안 좋은 것 같고 뭔가 찜찜하고 뭔가 깨름직하고 무언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왠지 자꾸만 피곤하고 왠지 자꾸만 힘든 기분이 들 때에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아 이거 뭐야? 나 왜 이래? 내 몸이 왜 이래? 하고서는 이거 나 떨쳐버려야지 하고서는 막 이렇게 떨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정신력, 자기 기운이 그래도 있고 센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남자는 저에게 보여주셨던 이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도 모르고 또 마귀가 틈을 타서 자기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겨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뭔가 갑자기 아무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울해져도 나 왜 우울하지? 나 갑자기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하지? 그러면서도 나 우울한가 봐, 나 우울해 하고서는 그냥 그렇게 그 상태로 그냥 지내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막 힘들어지면은 내가 왜 이런가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걸 해결을 하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남자의 경우는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나 이상하네? 이상한데도 그냥 이상한 채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손쉽게 그 사람들을 침범하고 장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도 유독 그 남자한테는 지나가는 마귀들이 싹 다 그 사람을 훑고서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영적인 기운이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마귀한테 침범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영적인 기운이 있어야지 마귀도 함부로 나를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것에 있어서 진짜 우리의 정신력도 말똥말똥해야 되고 정신력도 강해야 돼요. 내가 뭘 침범을 받아서 힘이 드는데, 내가 뭘 침범을 받아서 불안한데, 내가 뭘 침범을 받아서 우울함이 왔는데 그냥 나 왜 이러지? 나 요즘 왜 이러지? 나 그냥 좀 우울한가? 나 좀 힘든가? 나 힘든가 보네. 아 힘들다. 어떡하지? 힘드네.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은 점점점 내가 마귀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의 이런 우울함을 물리쳐주세요. 나의 불안함을 물리쳐주세요. 나의 힘없는 거 물리쳐주세요. 나 자꾸 기운 떨어지는 거 물리쳐주세요. 나 이상한 느낌 드는 거 물리쳐주세요. 자꾸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대적하고 싸우고 무장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마귀한테 침범을 안 받는 거예요. 그 남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영적인 체력이 없으면, 영적인 기운이 없으면, 또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똘망똘망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마귀가 진짜로 우습게 알고 손쉽게 우리한테 침투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무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전에 주님이 보여주신 게 있는데 어떤 한 40대 중후반 되는 중년 남자가 식당에서 이렇게 혼자 술을 마셔요. 아무 약속도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식당에 와서는 밥을 시켜놓고 밥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남자는 맨날 술을 마신대요. 완전 그냥 알코올 중독에 찌들은 그 상태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지금 중독에 가까운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그렇게 술을 의존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별 이유가 없어도 그냥 매일 술을 마시는 거예요. 밥을 이렇게 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술 한 병 달라고 해서 그냥 그거를 뭐 내가 오늘은 술이 마시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반찬이 딸려오듯이 그 술이 그냥 딸려와서 맨날 이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식당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밥을 시켜갖고는 이렇게 소주를 이렇게 마시는데 그 사람이 술을 받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마귀 하나가 이렇게 오더니 그 사람 맞은편 의자에 이렇게 딱 앉아갖고는 이 남자를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마시는 술잔을 이 마귀가 눈으로 이렇게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는 그냥 술이었는데 그 술 안에 무언가가 이렇게 작으면서 약간 투명한 것 같은 그런 작은 벌레 같은 것들이 막 꼬물꼬물 거리면서 그 소주 술 안에 왔다 갔다 꼭 물에서 헤엄치는 것 마냥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서는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진짜로 술잔 안에 그렇게 많이 있으면 엄청나게 작은데도 그게 뭐냐면 실뱀인 거예요. 진짜 작은 실뱀들이 그 술잔 안에 여러 마리가 헤엄치듯이 꼬물꼬물하면서 왔다 갔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른 채 그 술잔을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시니까는 그 술잔 안에 담겨있던 실뱀들이 이 목구멍을 타고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이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게 자꾸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옆에 있던 술병을 봤더니 아까도 술병은 그냥 술병이었거든요. 근데 그 술병 안에 어느샌가 그 실뱀들이 가득 그 술병 안에도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잔에다가 부으니까 실뱀도 같이 나와가지고 이 남자가 그 실뱀들을 계속 술과 함께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실뱀들이 몸에 들어가서는 처음에는 이 목을 이렇게 점점점 감싸더니 이 목 있는 데에 잔뜩 실뱀들이 시커멓게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목 전체에 시커멓게 실뱀들이 다 달라붙었어요. 그리고는 계속 그런 다음에도 술을 마시니까 그 실뱀들이 목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서는 이 사람의 이 몸통이 있으면 우리 몸 속에서 몸통의 그 벽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실뱀들이 시커멓게 여기를 둥그렇게 둘러가지고는 빼곡하게 실뱀이 새카맣게 여기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몸통 안에 이 벽 쪽으로 전체가 시커먼 실뱀들이 그냥 빼곡하게 잔뜩 엉켜붙어서 여기에 박혀 있어요. 근데도 그 사람은 계속 술을 마셔요. 그렇게 한참을 마시고는 완전히 이제 이 사람이 취했는데 그런데도 이제는 그때는 내가 뭘 마시는지도 모를 정도로 취해서 그런데도 계속 술을 이렇게 마시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마귀는 뭘 다른 걸 하는 거는 없어요. 그냥 거기에 앉아서 이 남자를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조금 있으니까 이 몸통 벽에 시커멓게 박혀있던 이 실뱀, 그 시커먼 기운들이 자꾸만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올라오려고 자꾸 꿈틀 거리더니 이게 여기에 붙어 있던 것들이
가운데로 올라오면서 점점 모이더니 이 한가운데에 시커멓게 둥그런 덩어리가 져가지고 여기에 그게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뱀의 시커먼 기운이 여기에 응집하더니 그게 싹 다 모이니까 좀 있으니까 그게 자꾸만 이 목구멍 위로 올라오려고 들썩들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 움직이고 움직이다가 한참 있으니까 그 실뱀들의 시커먼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이 사람 입 밖으로 나왔어요. 나오니까는 이 남자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부터 막 이 사람의 포악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이 사람 건들지도 않았고 아무도 이 사람한테 말을 건 사람도 없는데 혼자 술이 취해서 욕을 하기 시작하고 그 테이블을 갖다가 막 걷어차기 시작하고 물건들을 막 그릇들을 던지기 시작하고 포악하면서도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막 거기에 있는 것들을 부시다가 이 목에도 실뱀들이 잔뜩 이렇게 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실뱀들이 막 팔랑팔랑 거리면서 움직이니까는 이 사람이 진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욕들을 거기 있는 사람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막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나 그냥 향해서 욕을 갖다가 진짜로 말할 수 없는 욕들을 막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 실뱀들이 막 팔랑팔랑 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막 욕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욕을 막 하는데 이 마귀는 거기에 의자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쳐다봐요. 근데 그 마귀는 이 남자의 지금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도 이미 다 알고 저 남자가 계속 저 상태로 살면은 어떻게 될지도 마귀는 다 알아요. 근데도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마귀가 또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그 남자를 자꾸만 이렇게 떠미는 것처럼 눈빛으로 떠미는 것처럼 그 남자를 보면서 자꾸만 이러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 남자가 폭력적인 것이랑 그 욕하는 게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귀가 가만히 앉아서 그 남자가 더 포악하게 더 심하게 날뛰기를 바라면서 그냥 물끄러미 그 남자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술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 했고 믿는 사람들이 금해야 할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술이라는 게 우리가 그걸 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냥 내 몸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술 안에는 그 술을 마시는 그 과정 속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술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마귀가 그렇게 그 남자에게 한 것처럼 그 술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더 포악하게 되고 폭력적이 되고 이 사람이 더 악하게 되고 그 사람 속에 끄집어낼 수 있는 악하고 악한 것을 싹 다 이 속에서부터 끄집어내서 그 사람이 점점 더 몹쓸 폐인이 되도록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술이라는 것이 단지 술 자체만으로 우리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술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역사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한번 그런 것도 또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만약에 내가 그런 것을 어쩌다 한 번이라도 접하는 기회를 내가 가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어쩌다 한 번이라는 것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것조차도 내 삶에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처음부터 그런 상태가 됐겠어요? 그 사람이 물론 하나님을 안 믿지만 안 믿어서 그런 상태가 됐겠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했는데 그 작은 것에 조금 더 보태지고 그 보태질 때에 마귀가 좀 더 역사하고 거기에 좀 더 보태질 때에 마귀가 좀 더 크게 역사하고 그런데 나는 그게 심각한 줄 모르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거기에 마귀가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거기에 계속 딸려가다 보니까 그 남자의 그런 지경이 된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들은 영적으로 나를 혼탁하게 하는 거 내가 생각했을 때에도 이거는 나를 영적으로 언젠가는 지금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혼탁하게 만들 거야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은 다 우리는 그거를 잘라내고 정리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무장시키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내 주변의 삶의 모습들도 주님의 보혈로 정화를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어디를 가든 마귀가 있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진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고 사는 거지, 우리는 그냥 이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나갈 때에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귀 옆을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마귀라는 거를 신경 쓰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디 아플 때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우환이 생겼을 때만 이게 마귀 짓인가 하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상 그 마귀를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처럼 마귀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신경을 어떻게 쓰고 살아야 하나?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무장시키는 거죠. 늘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무장하고 우리 집을 무장하고 나를 무장하고 내 삶의 반경을 무장하고 내가 가는 곳을 무장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무장하고 나의 처한 상황들에서도 무장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로 채우고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무장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경계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